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2015년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지역 기독학생의 자발적 연합기도 모임 센트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연세신학 100주년을 기념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와 삶의 회복을 강조하는 순복음 성북교회 정대명 목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교봉은 올해 한국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2015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한교봉은 올해 한국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인 디아코니아 코리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엑스포는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봉사, 섬김 등 영역별 사역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교회의 섬김과 나눔을 축제 형식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되며 오는 10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교봉은 그동안 5년마다 열리던 엑스포를 준비 기간의 확보를 위해 6년 만인 올해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2년 가까이 이렇게 준비를 함으로 한국 교회의 참여와 또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이 시대적인 사명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대사회의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새로 심고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교봉은 오는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직원을 현장 파견할 예정입니다. 주요 업무, 안산 지역 희생자 가족 돌보미로 형제 자매 및 생전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멘토링, 학습 및 취미, 여가 활동 지원, 지역 필요에 따른 기타 업무 수행, 희생자 유가족 캠프, 일반인 희생 자유가족 위로 캠프. 이 밖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 지원과 서해안 자원봉사 기념비 보수, 쪽방촌 주민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교봉 신임 사무총장에 천영철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인천 지역 기독학생들이 모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센트의 두 번째 연합예배에서 학생들은 스쿨처치의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 밖 학생들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하나님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의 삶이 하나님이 학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 모임에 따라 나오면서 지금 같이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자발적 기도 모임을 이끌어온 학생들의 고백입니다. 선배의 손에 이끌려 혹은 학교를 위해 중보하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자의 학교에서 학교와 개인을 위한 중보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인천 지역 8개 학교의 학생 기도 모임 학생들이 제2회 인천기독학생연합예배 센트를 열고 스쿨처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센트는 스쿨처치를 갈망하는 새로운 10대들의 영어 약자로 한국말 뜻은 향기입니다. 이는 학생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자고 결단하는 기독학생들의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센트 예배는 예배 전 중보기도, 준비 찬양, 스쿨처치 비전 선포, 그리고 간증 등 예배의 모든 기획과 순서를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 당시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그냥 일반 친구들처럼 지내다 보니까 제 삶의 모습에 정말 이질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5명으로 시작한 기도 모임이 1년 후 배로 부흥해 15명이 되었다는 고백과 기도 모임의 어려움을 재미있게 풀어낸 학생의 간증은 참석자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조금은 어설프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프로인 센트 학생들. 교회 학교 저성장의 지적이 나오는 현실에서도 이들은 함께 모여 인천 땅과 학교를 위해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연세대학교가 2015년 한국사회와 기독교 정신을 주제로 연세신학 100주년 기념 포럼을 열었습니다. 올 한 해 교계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191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조선기독교대학. 조선기독교대학은 이후 연희 전문학교를 거쳐 지금의 연세대학교로 발전합니다. 올해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 이날 포럼은 연세신학 100주년을 기념해 교회의 이슈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화 목사는 노인 세대와 다음 세대 목회, 새로운 형태의 교회 운동, 이단 사이비 문제,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올해 한국교회의 이슈로 꼽았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이야기하며 대사회적으로 영적 권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권위 있게 지도할 수 있는 하나된 협의체가 없는 한국교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그 부활절 예배조차도 이제 연합이라는 이름을 떼어놔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이런 현실 앞에서 통일시대를 앞두고 한국교회 연합노인은 이제 필수 불가결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 강의한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회권 교수는 성경은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픔을 하나씩 극복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고 조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성령의 종횡무진의 역사 속에 노출된 온 회중들이 성령의 차근차근한 지도와 건계와 훈도를 받아가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것이지 초대교회 자체가 완전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정치 외교, 사회학, 경영학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했습니다. 강사들은 모두 분열된 교회가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성장할 수 있다며 한국교회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강제 철거 행정보류로 강남구와 구룡마을 원주민 사이 갈등이 첨예합니다. 이 가운데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임마누엘 순복음교회의 무료급식소와 임시 예배당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비용을 교회에 청구해 교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새벽 5시경 강남구청은 임마누엘 순복음교회의 임시 예배처소와 무료 급식시설 그리고 개인 창고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철거당한 예배처소는 작년 11월 구룡마을 화재로 교회가 불타자 교회 급식시설에 지은 임시 예배당입니다. 25평 남짓한 건물의 철거에는 포크레인 2대와 용역 50명이 동원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철거 현장에 남아있는 것은 찢어진 성경책과 신발, 치우지 못한 설교 테이프 등으로 새벽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11일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이병주 목사는 구티비에 강남구청은 2~3명이면 가능한 철거 작업을 무리한 인원을 동원해 진행하고 이후 1,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교회에 청구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철거 비용 청구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철거된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무료급식소는 약 15년 전 지어진 곳으로 매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온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 아래 월요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성전에서 성도를 맡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예배와 위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꾸준히 노력해온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를 공인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는 6월 순복음 성북교회 담임 만 4년을 맞는 정재명 목사가 그동안 강조해온 것은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군종 시절 군교회에 찾아왔던 불교 신자가 예배 후 자살하는 일을 겪으며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하지 못했음을 크게 자책하고 두려워했던 정재명 목사. 하지만 더 많은 영혼을 살리라는 주님의 음성은 그를 다시 강단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친구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다니는 절을 가지 않고 교회에 왔겠느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정말 희망을 찾고 싶었는데 정문용 설교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 뭐냐면 너가 설교를 못해서 죽은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네가 설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설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순복음 성북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이어지는 예배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성도님들한테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고 피곤하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식시키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올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를 목표로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순복음 성북교회는 2011년부터 예정돼 있던 교회 재건축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대예배실 중심의 성전 건축을 오는 8월 착공합니다. 기숙사 건물을 개조한 노후한 예배실로 인해 성도들이 모일 마땅한 예배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세대 간 신앙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어른과 아이가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재명 목사. 그는 오늘도 성전에 머물며 예배의 회복으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 목회의 꿈입니다. 고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다음 달 28일에 개통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정거장 명칭이 봉은사역으로 확정돼 종교 편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불교계가 주장하던 종교 편향이 이런 것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도 종교 편향적이라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교회 운영학사관의 세금 징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종전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지자체들도 관내 교회 운영 학사관들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범종교 학사관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모임을 갖고 교회 학사관들이 세금 부과 문제로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는 해당 학생들과 어렵게 생활하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이 지난 10일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21세기 찬송가 구매 중단을 결의했습니다. 21세기 찬송가는 찬송가 개정 작업이 완성될 때까지 통일 찬송가와 함께 사용은 하지만 새로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개정개혁판 대신 기존 것을 사용하되 문법 오류가 있는 5군데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이 교단 헌법과 관련된 책자를 완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헌법 해설서는 267페이지 분량으로 장로교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왔던 당시 역사적 배경과 신조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해설 발간위원회 윤희구 위원장은 이제는 철저한 교리 교육으로 장로교 정체성을 확립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고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